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은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명칭은 요한만이 사실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사야가 이미 이거와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하였고,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물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지만 베드로, 바울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보장된 자들이지만 현재로선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에 거하고 있고 옛 하늘과 옛 땅에 거하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열매를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모든 설교와 골자가 다 이거죠. 성경 자체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그러면 과연 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그걸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그 설명에 앞서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오는 갱신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됐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돼 갱신됐다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갱신이라는 단어를 보험에서 가장 많이 듣다 보니까요, 갱신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맺었던 보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어떤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갱신, 몇 가지 것을 더 바꿔서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갱신은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저는 갱신설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갱신설보다도 소멸설로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전혀 물론 같지만 이 지구 말고 어느 곳 그냥 더 휘황찬란한 무언가로 떠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갱신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물론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갱신설이 맞다, 소멸설이 틀렸다,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렸냐 이런 것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갱신설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지해요. 우선 독일 중심의 루터교 신학자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그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루터교 신학자들은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주장해요. 소멸설이에요. 지구 다 사라져, 우주 다 없어져, 이런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반면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저희가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요? 장로교라고 크게 얘기하는데, 저희를 더 좁게, 더 넓을 수도 있죠. 저희를 지칭하는 원래의 표현은 개혁주의자들인 거예요.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갱신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이 새로운이란 단어는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새 것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새 거. 이거 새 거 주세요. 새 걸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히어로들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히어로였던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히어로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막 각성하게 되면서 자기가 갑자기 환골탈태를 하잖아요. 막 새로운 존재로. 각성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과거와 이 사람이 따로 떨어진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런 새로움입니다. 그 존재는 같은데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의미의 단어가 이 새로운이에요. 헬라어. 지금 요한이 그 단어를 써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라고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건 요한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는 그냥 요것도 새롭고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에는요. 새롭고 의미가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변합니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베드로와 요한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도 본질적 새롭게 될 장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베드로요 요한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같은 의도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내용을 보시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22절 이제 보시면 19절부터 나오긴 하지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다리고 있냐면요.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매불망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어떤 이제 조직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 규모는 소수고 저기는 다수예요. 그러면 일단 본부에다 무전을 치잖아요. 저 여기 병력 지원 요망합니다 하고 나서 했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먼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깡패들한테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죠. 집단적으로 린치는 당하지만 이 사람이 린치를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부에서 빨리 지원이 왔으면 그게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없어지고 망해요. 여기 있는 피조물들, 나무며 돌이며 다 사라집니다. 동물들 포함해서 다 같이 다 없어지면 여러분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 자신들도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모든 우주는 다 사라지고 딴 데서 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우리 또한 그날을 함께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피조물과 똑같이 다 썩어지고 다 이 세상에 종로로 된 사탄의 밑에 있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을 얻었듯이 이 모든 피조물도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도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 못했지만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존재들인 걸 아는데, 이미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니까, 이 세상 피조물도 괴롭히고 우리도 괴롭히니까 우리는 갈 걸 알지만, 본부에 지원했을 때 그 병력들이 올 거를 알지만 지금은 힘든 거죠. 그죠? 맞으니까 지금은 막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올 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들로 채워지는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갑자기 막 사자가 날개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어린 양 막 뿔 막 이렇게 나고 이빨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여러분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선 이게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어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갖고 있던 이 모든 경험들, 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욕먹고 막 이런 갖은 조롱과 멸시를 경험하는 그것.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던 이 절제와 인내의 모든 마음들이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날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날 칭찬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주님 죄송한데 저는 진짜 기억이 안 해서 그냥 진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 맨날 제가 분류하는 거 얘기할 때 보면은 다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그런 기억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어렴풋이 뭐 한지는 알겠는데 누구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기억 없이 다 그 나라 갈 거면 뭐 기억도 못 하는데 못하러 열심히 훈련받아요. 그냥 뭐 대충 살죠.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그 나라 가서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 처음 보는 분들. 그렇게 시작한다면 진짜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기억을 가지고 육신의 부활을 해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의 기억이 달라요.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 바랬던 게 이 땅과 이곳에서 나의 안위와 평강과 만족만을 늘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나의 기억은 상실된 채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윤회예요. 불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이 죽으면 나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천녀유혼 이런 거 보셨나요? 윤회할 때 보시면 갈 때 중간에 사람이 죽고 윤회를 할 때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근데 기억을 삭제 안 당하고 막 넘어가려고 막 애쓰잖아요. 홍콩 영화들을 잘 안 보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이 세계관은요,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랑의 연속성을 가져가겠어. 그게 불교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이 상실된 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기억이 상실되고 또 다른 개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내가 또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망가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없애버려. 그리고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한다면 사탄의 계략은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방해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우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찬이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복구할 수 없다면 그거 사탄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게 된 거잖아요,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 게 있다면 인간이 좀 뭔가 다른 방법을 쓰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뒤집을 수도 있겠네? 라는 논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피조물의 이 모든 역사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방해하고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우울한 마음,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케 되지 못하게끔 사탄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른 그날까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요. 제가 무슨 어떤 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왔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소멸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는 갱신됩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제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고쳤어요? 비결 어떻게 고쳤어요? 나도 좀 능력 좀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21절에 나오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딱 등장할 그 새 하늘, 다 망치고 다 없을 건데 뭐하러 회복을 시켜요? 다 없을 건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곳,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료된 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 끝! 하면 예수님의 등장. 끝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 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회복시키시는 중이에요? 피조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회복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지고 뭔가 인원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라는 걸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못하도록 없애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런 발악이 이 사탄의 발악을 하는 이 상황이 회복 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이제 치료약, 백신 이런 걸 투약을 하죠. 투약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요,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막 싸우다 보면 이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이 발생합니다. 몸이 막 아파요. 막 열도 나고 쑤시고 해요. 딱 밖에서 볼 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 근데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회복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이래요. 우리가 볼 땐 교회 이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세상이 회복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중. 눈으로 볼 땐 죽을 것 같은데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저주의 형태인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 옛 땅,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장 보셨으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 큰 게 등장하는데 처음에 용이 등장해요. 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 그룹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세 집단이 거하는 거 보세요. 용은 어디에 있죠? 용은 하늘에 있습니다. 용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온갖 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 옛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사실 이 본분들이 너무 소수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너무 소수의 분들만 봤잖아요. 이분들은 봤으니까 얼마나 이게 터지겠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영화에서도 그렇죠. 이게 시간 관계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시간여행에서 옛날에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있는 상황을 얘기하니 믿겠습니까? 얘들아, 나중에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댕겨.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댕겨? 선은 어떻게 연결하고? 1980년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선 전화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 그 전화기에서 TV를 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1980년 사람이 2010년의 삶도 30년밖에 안 되는데도 상상도 못해요.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방주를 졌어요. 당신 비에도 안 왔습니다. 근데 비라는 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엔 세계가 어떻게 될지 노아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건데 보여줘봐. 나 잘 몰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 왜? 나를 이루신 걸 나는 알거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내 연약함 가운데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나는 알고 믿으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난 믿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막연하게 이 땅과 상관없이 그냥 그 나라 가면 그냥 천사들이 다 시중 들고 난 맨날 무의도식하면서 탱자탱자 노는 그런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는 거 진짜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노는 걸 진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노는 게 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일할 때 좀 마음에 평안을 얻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지옥이에요. 노세요. 안 놀아봤는데요?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데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적당한 일을 주면 너무 편안하고 뿌듯하고 즐거운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그리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우실 때 인간과 피조물을 성령님으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렸어요. 그게 아담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파괴해서 피조물이 저주를 함께 받았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땅을 저주해요.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땅이? 우리가 안 되니 피조물까지 같이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택한 자들만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자들이 피조물과 다시 하나가 되게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 이게 순서가 있게끔 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이고요. 자유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새롭게 되어질 자들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그 나라 가서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그 나라가, 목사님,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한다면서요.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난 여기도 지겨운데? 난 예배 시간 찬송가도 부르는 것도 지겨운데? 그 나라 가면 그걸 영원히 한다고요? 마음에 그게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그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회복된 자로 우리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은 이들을 세워가며 살다가 그 나라에서 세워진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갱신론을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죠. 장황하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소멸설이 맞냐? 갱신설이 맞냐? 문자르듯이 구분해서 내게 맞아. 야, 어디 설명해봐. 에이, 그거 다 문자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더 확실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갱신설이 옳다라는 거예요. 소멸설이면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어차피 하실 거고 기억도 안 날 거고 아무것도 아닐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분명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은 없어. 새 것은. 내가 다 봤는데 새 것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전통, 내 안에 있는 욕심, 즉 우리 안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우며 나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땅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내 욕심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욕심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죠. 넌 욕심이 있게 커야 돼.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더 쟁취하고 더 취하고 더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설, 갱신설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회복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품고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우리 안에 있는 거 더 빼먹을 거 없나 이런 거 와가지고 하나라도 그 꼴을 우리가 여러 번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 야같네. 알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너무 품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 그렇게
바보같이 호구 잡히지 마! 라고까지 얘기도 하지만, 예? 우리는 어쨌든 마음의 방향성은 그들을 품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쓸 수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오늘도 힘써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늘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자들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도 많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취한 자로 이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